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우상문화 막는 성전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가 주일날 또는 매번 예배 때마다 기도가 되어질 정도로 천천히 호흡을 들이셔야 합니다. 왜 호흡을 천천히 들이쉬면서 예배를 드리냐?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이 뇌라는 거는 산소가 영양분이거든요. 우리가 산소가 부족하면 생각이 깊어지지가 않습니다. 또 산소가 이렇게 모자라면 막 머리가 아프거나 졸립거나 집중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실 때 천천히 깊은 호흡을 하십시오. 그러면 순환이, 뇌에 산소가 공급이 잘 되면서 순환이 됩니다. 온몸에. 그러면 진짜 말씀이 이해가 되죠. 붙잡아지기도 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루 종일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 그러면요, 우리를 속이는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굉장한 영적인 힘이 생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 생각이 무너져요. 내 기준이 무너져요. 내가 옳다고 생각했는데 아니구나. 내가 틀렸구나. 내가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다 아는 게 아니구나. 내가 알고 있었지 제대로 누리지 못했고, 또 알고 있고 믿고 있으면서 오히려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사람의 믿음을 흐트러뜨리기도 했구나. 이런 것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발견이 되죠. 왜냐? 어둠의 세력이 무너지니까. 말씀에 집중을 하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되고, 그러면서 사단이 무너지는 굉장히 영적인 힘이 생깁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사실 틀린 걸 붙잡고 기도합니다. 우상을 붙잡는 이유가 뭐죠? 왜 우상을 만들고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에게 왜 제물을 왜 바칩니까? 누구 소원 들어달라고요? 내 소원 들어달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소원 이루십시오. 당신의 뜻을 이루십시오. 그러면서 우상 만들고 절하고 제사 드리지 않죠. 우리가 조상님께도 조상님의 은덕을 조상님께 진짜 감사한 마음으로 드린다고 하지만 사실 유교의 깊은 뿌리는 효사상이 아닙니다. 결국은 우리 가정, 우리 가문 잘 되도록 지켜달라는 겁니다. 붙들어달라는 겁니다. 두려움이 그 밑바닥에 깔려 있어요.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우리 조상님들이 안 도와주실 것이고, 조상님의 은덕이 없다면 집안에 우환질고 문제가 계속 터질 거라는 그 불안감. 그래서 진짜 신들 중에서도 나를 낳아주고 나를 길러주고 나를 돌봐줬던 그 어머니의 혼령이, 아버님의 혼령이 우리 가문, 우리 가정을 지켜달라고 불안한 마음 중에 결국은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뿌리가 결국은 뭐냐? 나 잘 되자는 거예요. 우리 집안 문제 풀어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틀린 걸 붙잡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은 잘 되고 안 되고 문제가 있고 없고가 아니라 누가 함께 하셔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천사가 돕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천군 천사의 역사로 땅을 정복하고 저주 재앙을 막고 모든 사람을 살리게 되어 있는 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번은 문제가 풀리고 내가 잘 되는 게 아니라 누가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아들 예수 이름에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를 확실하게 도와주는, 증거가 일어날 만큼 역사하는 천군 천사의 시공간 초월도 일어난다, 그거죠. 이게 제대로 붙잡는 거거든요. 근데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영의 세계를 잘 몰라요. 여기 절하면, 간절한 마음으로 빌면, 내가 정성을 다하면 뭔가 도움이 올 거다, 결국 내 소원, 내 문제를 풀어줄 거다,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하며 기도합니다. 근데 그때 진짜 뭐가 움직이죠. 부모님의 은덕이 오는 것 같아요. 진짜 이 태양신의 기운이 오는 것 같아요. 우주의 기운이 나에게 막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힘이 생겨요. 근데 그게 진짜 흑암 세력이 잠깐 역사하는 진짜 힘이죠. 그걸 네피림 그러지 않습니까? 공중에서 떨어진 그자, 즉 사단이 우리에게 잠깐 도와주는 거죠. 그 힘 가지고 뭘 하냐? 우상 문화를 만든다 이거예요. 그래서 스마트폰 같은 거, 그죠? 과학기술을 이용해서 막 어떤 뭐가 되어지는 거.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도, 복음 없이도 이 신에게 절하면, 명상하면 뭔가 나에게 힘이 오고 지혜가 오고 그걸로 뭘 할 수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 웃기지 말라고 해라. 난 그딴 거 필요 없다. 나는 명상하면, 나는 깊은 생각을 하면 나는 뭐가 온다. 나는 힘을 얻는다. 그래서 오히려 더 심각한 정신 문제가 옵니다. 생각대로 되는 듯 했는데 생각대로 되지는 않고 문제가 더더욱 안 풀리니까 결국은 불안과 공허와 혼란함 속에 정신 문제가 오게 되는 거죠. 다른 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다른 거에 집착하게 된다 이거예요. 틀린 것에, 잘못된 것에 집착을 하면 확실히 정신의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진짜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이렇게 잘못된 것을 붙들고 집착하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살려주는 참된 성전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 세 가지 뜰인 것입니다. 우리가 왜 외국에까지 나가서 이 복음 말해야 되냐? 이제 전 세계는 하나입니다. 우리나라가 잘 된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복음으로 충만하다고 해서 진짜 우리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가 이 복음으로, 이 빛의 문화로 진짜 서 있어야 한국 교회도, 특별히 우리 후대가 살아갈 우리 교회도 살아남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시장에서 파는 우상 제물을 먹는 일 가지고 종종 다투었어요. 그 우상에게 제사 드릴 때 드린 고기, 예전에 고기들이 다 그런 식으로 유통이 됐거든요. 왜냐? 고린도 지역에 아템이라는 여신이 있었는데 어마어마하게 큰 신상 앞에 수도 없이 많은 소, 여러 가지 그 짐승들이 제물로 바쳐졌습니다. 그리고 그 제물을 우리 번제처럼 다 태워서 없애는 게 아니라 피를 뿌리고 부분적인 것만 태우고 나머지 그 고기들은 유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고기를 갖다가 먹으려면 그 아데미 여신전에 가서 제사 드리고 나오는 고기, 그래서 제사장들이 그 우상의 제사장들이 받은 그 고기를 팔아요. 그럼 그 고기를 사다가 시장에서 유통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고린도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그 여신전에서 나온 고기를 먹었는데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이렇게 레위기라든지 유대교의 그런 우상 제물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고기 먹으면 안 되겠구나. 왜? 신전에 바쳐진 고기는 그건 이미 흑암이 역사했던 고기니까 그거 먹지 않겠다. 그래서 막 물어봐요. 이게 신전에서 나온 고기냐, 도축장에서 직접 나온 고기냐, 막 그렇게 물어볼 정도로 고린도 교회는 우상 제물을 먹지 않으려고 애를 썼어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도 1절에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즉 우상 제물 먹지 않으면 먹으면 안 된다는 걸 우리가 다 알지 않냐. 근데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아는 걸 가지고 맞다 틀리다 따지지 마라 이거예요. 그거 교만한 거다 이거예요. 알고 있다고 모르는 사람, 잠깐 실수한 사람 지적하고 정죄하고 찔러대는 거 그거 교만한 거다 이거예요. 오히려 뭘 세워라? 덕을 세워라. 아, 저 사람이 잘 몰랐구나. 저 사람이 깜빡했구나. 아, 저 사람이 몸이 안 좋아서 진짜 고기를 먹어야 해서 그랬구나. 우리가 그래야지. 뭐 너 그렇게 그런 거 먹으면 된다 안 된다. 그거 틀리다 이거죠. 그러면서 2절에도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우상잼을 먹으면 안 된다라고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하나만 알지 둘은 모른다.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 그 사람의 형편 이런 거 다 살필 줄 모른다 이거예요. 그냥 내가 아는 걸 가지고 맞다 틀리다 정죄하고 따진다 그거죠. 그래서 3절에 뭐라고 그러냐?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이웃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한 형제, 교인들 간에 그렇게 이해하고 덮어줄 수도 있고 보호해 줄 수도 있어야지. 아무개 집사님이 우상 숭배하는 재물 먹더라. 아무개 권사님이 아직도 그거 사다 먹더라. 그러면 안 되는데 그게 집사냐, 그게 권사냐, 이런 일이 벌어졌었다 그거죠. 자, 그래서 오늘 그 기도 수첩 내용에 뭐라고 나옵니까? 우상 제물을 먹는 일로 다투었다. 그러면서 이들의 신앙이, 이들의 믿음이 우상을 막는 시스템은 없으면서 우상 제물로 분쟁하는 수준이었다. 이게 아주 핵심입니다. 자, 우상, 그렇게 지금 우리 동네 아데미 여신전에서 저렇게 고기가 남아돌 만큼, 모든 우리 동네의 고기들은 다 저쪽에서 나올 만큼 지금 우리 동네 우상 문화가 가득하다 이거죠. 흑암의 시스템은 가득하다 이거예요. 근데 그걸 막는 뭐가 없어요? 영적 시스템, 즉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을 결박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이 동네 고린도에, 우리의 진짜 이 현장에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과 천군 천사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우상에게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정말 믿음이 연약해서 저렇게 실수하는 분들 하나님 속지 않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영적인 우상 막는 영적 시스템, 이 기도의 비밀, 이거 못 누리면서 지금 믿음이 약해서 우상잼을 먹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정죄하고 싸우고 있다 그거예요. 지금 믿음이 연약해서 고기 먹고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들, 그 사람들이 그래도 예수 믿고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누구 편입니까? 사단 편입니까? 아니면 우리와 한 편입니까?
아무리 연약해도요, 예배를 나오고 있다, 아무리 엉뚱한 짓을 하고요, 진짜 신앙생활을 바르게 못해도 그래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한 형제예요. 도와줘야 돼요. 기도해 줘야 돼요. 진짜 우리가 등 두들겨 주면서 격려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럴 힘이 나한테 없어요. 기도의 힘이 나에게 없어요. 저 사람이 저래도 실수해도 내가 오늘 기도해 주자. 저 사람 내가 오늘도 말씀으로 포럼해 주자. 오늘도 내가 힘을 도와주자. 그리고 이 지역의 이 흑암 문화와 싸우자. 이 왼수 같은 이놈과 완전히 그냥 오늘 성삼위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누리는 기도로 붙어버리자. 이런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아이고 또 저러고 있다. 나도 힘 없는 거예요. 내가 힘이 없으니까 남들 보고 이러고 저러고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보호자의 축복과 그 능력을 힘입고 있다면 좀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저거 아니다 싶어도 이래서 더 누가 일하셔야 한다? 성삼위 하나님 일하셔야 된다. 이래서 오늘도 하나님 내가 예수 이름 더 부릅니다. 이 흑암 문화를 박살내 주시고 이 빛의 문화, 이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 전무후무한 역사가 우리 지역과 현장과 우리 교회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게 된다는 거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왜 식구들하고 다툽니까? 같이 예수 믿는 우리 식구들하고 왜 다툽니까? 집사가 그러면 돼요? 권사가 그러면 돼요? 안 되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지적을 당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당신 말이 맞지. 맞아요. 아버지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고 하고 받아들이든가요? 반발합니다. 당장에 너는 얼마나 잘한다고. 당장에 반발합니다. 진짜 가정의 흑암 막는 기도의 비밀을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상대방의 우리 식구의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속상해하고 한숨 나오고 답답하겠지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저들과 저 배후를 붙잡고 있는 원수보다 우리와 우리 가정을 붙들고 계신 성삼위 하나님의 군대가 더 많습니다. 진짜 엘리사의 고백처럼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우리를 속이려는 저들보다 더 많으니라. 이게 우상 막는 시스템이에요. 우상 막는 빛의 시스템, 기도의 비밀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정확한 언약만 잘 잡으면 돼요. 누가 일하시면 된다? 성삼위 하나님이 일하시면 된다. 우리 집안에 아무리 마귀가 속이고 우리 교회를 아무리 마귀가 흔들려고 들어도 우리 동네가 아무리 이단과 진짜 타종교가 판을 쳐도 상관없다. 진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역사하시는 예수 이름으로 내가 기도하면 된다. 이걸 굳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서 그러면 세상을 살릴 만한 영적 성장이 나에게 일어나고 내가 알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진짜 형제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영적 성장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후대를 살릴 수 있는 거의 마지막 기회예요. 이 사단과의 영적 전쟁, 흑암 문화의 영적 전쟁에서 우리 후대를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예요. 지금 선진국 가면 어떻게 되돌리기가 힘들 만큼 완전히 우상 문화, 흑암 문화, 세상 문화, 나중심 문화에 갇혀 있어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그런 면에 있어서 많이 기회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완전 흑암, 우상에 붙잡혀 있기보다는 인간적이고 양심적이고 진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만큼 그래도 정신적으로 괜찮은 상태예요.
왜 저 롯이 소돔 고모라에 들어갔을 때의 일을 아시지 않습니까? 주의 천사들이 롯의 집에 들어갔는데 온 동네 남자들이 다 몰려들어서 그 천사들을 어떤 깨끗한 남자인 줄 알고 우리가 동성애하겠다. 그 남자들을 내놔라. 내놓지 않으면 이 집을 부시겠다. 롯이 얼마나 다급했던지 시집도 안 간 딸들을 두 딸들을 너희들한테 내어줄 테니 이 사람들은 건드리면 안 된다. 근데도 아주 막무가내잖아요. 완전히 썩었어요. 진짜 음란문화, 타락문화, 완전히 정신적으로 양심도 없어요. 지금 전 세계가 선진국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더러운 문화에 많이 빠져들었습니다. 그냥 잠시도 휴대폰이나 지갑이나 방심하면 다 빼갑니다. 그 프랑스, 유럽, 미국 그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나 한국은 그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밤에도 돌아다녀도 별로 두렵지 않을 만큼 그게 경찰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고요. 그만큼 아직도 우리 한국 속에는 영적으로 진짜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게 있다 그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 후대들에게 진짜 이 빛의 문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하나님 나라를 전달해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을 건축한 후에 지금 문이 닫힌 세계교회를 살려내야 돼요. 아직까지도 교회는 있어요. 아직까지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문화가 있기는 있어요. 근데 이 기도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누리는 예수 이름의 언약을 놓쳐버리니까 교회가 다 자기 문제 해결받으러 왔다가 문제 해결 안 되고, 자기 소원 풀라고 왔다가 소원이 안 풀어지니까 다 우상, 내 소원, 내 마음 들어주는 대로 가고 있다 이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성전은 어떤 성전일까요? 첫 번째로 영원한 언약이 있는 성전입니다. 우리가 요즘 출애굽기를 읽었고 오늘부터가 레위기인데요. 그 성막에 보면요, 성전에 보면 지성소가 있고 그 안에는 언약궤가 담겨 있죠. 그리고 성소에는 분향단과 떡상과 등대가 있습니다. 이게 전부 뭘 상징하냐?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언약궤 안에는 뭐가 있죠? 만나와 십계명 돌판과 모세의 쌍난, 아론의 쌍난 지팡이, 즉 하늘로부터 생명의 떡으로 오신 성육신, 십계명, 그것은 진짜 우리가 이 말씀대로 못 살기에 우리에게 사망이 온다. 즉 예수 십자가, 그걸로 우리 죄 씻는다.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죽었는데 새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부활을 얘기하죠. 성육신 십자가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지성소 안에 진짜 하나님 만나는 길로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분향단,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올라가는 분향단, 역시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양식 떡상, 그리고 흑암에 빛을 던지는 등대,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런 기구들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 생명의 성령을 의미하는 기름으로 바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관유를 바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관유, 아주 정결한 기름을 그 모든 기구들에게 바르는데 그게 뭐가 임한 거다? 성령이 임한 거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뭐가 임했다? 비둘기처럼 성령이 임했다. 한마디로 지성소와 성소와 그 안에 들어있는 기구들은 바로 우리 주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되신 날 지성소와 성소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어떻게 됐다? 찢어졌다. 위로부터. 이게 6m거든요. 성막이요 6m예요.
그러면 성막 꼭대기에서 성막 아래까지 내려온 이 두꺼운 커튼이 6m가 있는데 그걸 밑에서 찢으면 그건 사람이 찢은 거잖아요. 근데 저 천정 꼭대기에서부터 찢어졌다? 그거는 하나님이 찢으신 거예요. 내 아들 예수의 피로 모든 사람의 죄와 저주가 사함받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가 사람 만나는 일에 걸림돌 없다. 그런 의미로 하나님이 그 휘장을 찢으셨죠. 죄로 인해 막힌 담이 무너진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십자가의 복음으로 누구든지 와서 은혜 받을 수 있는 성전을 지어야 합니다. 어떤 죄인이 와도 어떤 좀 혼미한 가운데 있는 사람, 어떤 상처를 가지고 슬픈 가운데 있는 사람이 우리 교회로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배 분위기가 어떻게 될까요? 막 내내 큰 소리로 울고 있다. 내내 좀 혼미해서 가끔 왜 우리 화요 집회나 우리 본부 집회 훈련 받으러 가면 한 1분에 한 번씩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럼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아주 신경 쓰이죠. 아니 1시간 말씀을 듣는데 그걸 5, 60번을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은혜 받으러 갔다가요 심장 떨려요. 언제 또 소리를 지르나. 근데 그 사람이 저도 봤거든요. 집중해서 들어요.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어떻게든 진짜 은혜 받으려고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소리를 내더라고요. 그게 영적으로 눌리고 큰 상처, 충격을 받아서요. 자기도 모르게 그런 걸 보고 틱이라고 그래요. 틱. 어떤 사람은 계속 머리를 흔들어요. 그럼 뒤에 앉으신 분들은 어때요? 아주 정신사납죠. 아유 좀 뒤에 앉든 맨 뒤에 앉든지 왜 저렇게 앞에 앉아가지고 계속 머리를 흔들고 팔을 흔들고 소리를 내고. 진짜 우리가 저러면 된다 안 된다를 넘어서 영적으로 기도해 줘야 되는 거죠. 뭐가 필요합니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우리가 영적인 실체를 보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이 얼마나 사단에게 눌렸으면, 얼마나 저 사람이 상처를 받았으면 저렇게 자기도 모르게 소리를 지르고 끝도 없이 머리를 흔드나. 완전히 지금 흑암에게 잡혀 있구나. 그 순간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말고 사람을 누르고 있는 누굴 봐야 돼요? 사단을 봐야 돼요. 그런 문제가 한 번에 기적처럼 치유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는 오래 걸려요. 그래서 나한테 뭐가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돼요. 치유의 뜰은 그 힘을 먼저 치유의 뜰 팀들이 얻어야 돼요. 사람으로 보지 말고 아유 저 사람 좀 끌어내, 저 사람 좀 데리고 나가. 내가 이길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기도가 되어질 만큼 천천히 호흡하면서 말씀 들어야 된다 그거예요. 그러지 않고 맞다 틀리다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이게 영적인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내가 보좌의 축복과 능력을 힘입는 그 기도가 평상시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일로 교회가 자꾸 다툰다 그거죠. 그러나 진짜 성전은 뭐로 가득해야 된다? 진짜 성육신 십자가 부활하신 그리스도 이름의 성령으로 가득해야 된다. 아, 저래도 상관없다. 저런 사람이 와서 치유받는 곳이 교회다. 저런 사람이 와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진짜 생명 얻고 구원받는 곳이 교회다. 진짜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눈이 열리고 이렇게 그런 분들을 놓고 기도해 줄 수 있는 힘이 오늘도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성전, 그런 교회의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이거죠. 두 번째로 3가지 뜰이 있는 성전. 그래서 성전에는 치유받을 사람이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뜰,
뭐 그런 분, 너무 예배에 방해가 되는 분, 하루 계속 떠들고 계속 막 시끄럽게 우는 분을 계속 앉히기는 어렵죠. 왜냐? 우리 교회가 완전 믿음에 있는 분들만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이제 초신자 그런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이렇게 말씀을 같이 들을 수 있는 좀 유리로 된 밀폐된 방이나 그분도 눈치 안 보고 편안히 말씀 들을 수 있는 그런 시설도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치유팀들이 조용히 그분 예배 끝나고 나면 중간에보다 예배 끝나고 모시고 가서 아유 얼마나 힘드시냐고, 저랑 다음 주부터 저기서 같이 말씀 듣자고, 그렇게 치유받을 사람이 기도할 수 있고 마음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뜰을 준비해야 합니다. 또 우리 렘넌트들을 서밋으로 키우는 아이들의 뜰이 필요하고 237 나라 다민족이 와서 훈련받을 수 있는 이방인의 뜰도 준비해야 됩니다. 근데 장소만 있으면 안 돼요. 절대로 장소 주고 따로 있으라고 해도 못 있어요. 답을 못 얻어요. 답을 주고 함께 기도해 주고 그 사람 붙잡고 있는 흑암을 꺾어줄 팀이 필요하다. 237팀, 치유팀, 진짜 영적 서밋 팀이 필요하다. 그 능력을 가진, 권능을 가진 진짜 전도자, 증인이 우리에게 먼저 세워져야 한다, 그겁니다. 세 번째로 망대가 있는 성전을 세워야 합니다. 망대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즉 교회에 편안하게 올 수 있도록 대로를 수축하고 사단의 방해거리를 치우고 또 만민이 올 수 있도록 모든 사람에게 알려줄 수 있는 유튜브나 전도지나 또는 그런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깃발을 들어야 한다, 그거죠. 그리고 이 세 가지들이 24시 기도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25시 역사가 있고 이게 그래서 영원히 우리 후대들에게 이어지게 해야 됩니다. 세계복음화 되는 그날까지. 이렇게 사람을 살리는 플랫폼, 사람을 살리는 세 가지 뜰, 사람을 살리는 기도의 비밀이 우리 교회에 만들어지면 그 빛을 가진 파수대의 역할을 제대로 한다 이거예요. 그럼 누가 꺾여요? 흑암이 꺾여요. 말씀 못 알아듣게 하고 예수 이름 못 부르게 하고 기도가 뭔지 모르게 하던 그 세력이 꺾여요. 왜? 우리가 먼저 기도해 주니까, 빛이 임하니까, 성령과 천군이 임하니까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죠, 와서.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 만났다, 내가 그리스도 알게 됐다, 내가 이 이름으로 기도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나도 저분처럼 알게 됐다, 이런 안테나를 가지고 그분들이 자기 집으로, 자기의 가정으로, 자기의 현장으로 가시면 그게 전도가 또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망대가 있는 성전을 세워야 합니다. 오늘도 렘넌트들에게 이 7망대를 가르쳐 주어야 하고 237에 진짜 하나님이 뽑으신 지도자가 찾아왔을 때 영적으로 볼 게 있고 진짜 영적으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먹거리가 있는 교회, 또 병든 자들이 와서 기도하며 마음이 쉴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이게 우상 문화를 막는 성전입니다. 진짜 오늘도 약속의 말씀 붙잡고서 하나님, 우리 주한 새생명교회가 고린도 교회처럼 우상 문화로 인해 다투는 게 아니라 우상 문화를 이기고 우상 문화를 막는 빛의 성전, 사랑이 가득한 성전, 진짜 살리는 성전이 되도록 오늘 축복하여 주옵소서. 진짜 기도하며 그 성전을 준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어보니 우리가 지식으로만 하지 사랑과 덕으로 하지 못할 때가 많음을 봅니다. 아는 것이 있어서 아는 것 가지고 따지지만 그 사람이 왜 그런지,
이 문제가 왜 이러는지 근본을 놓칠 때가 많음을 오늘도 봅니다. 진짜 우리가 이걸 제대로 알고 제대로 돕고 우상 문화를 막으려면 오늘도 예수 이름의 성삼위 하나님의 오력을 힘입어야 함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이래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거라고, 내 이름을 붙들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라고 하신 기도의 비밀을 오늘도 배우고 갑니다. 하나님, 이 아침부터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의 현장과 교회를 위해 24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영적인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우리의 하는 기도가 하나님이 일하시고 천군 천사가 시공간을 초월하는 주여 능력의 기도의 힘을 기억하게 하시고, 아픈 사람이 오고 상처받은 사람이 오고 시달리는 사람이 와도 우리가 그들로 인해 혼란해지고 그들로 인해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드디어 살릴 자를 만났구나, 내가 기도할 사람을 만났구나, 진짜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뻐하며 그를 안아주고 그를 격려하며 정말 그를 치유할 수 있는 주여 그런 팀들이 되도록, 그런 시스템이 우리 교회에 세워지도록 하나님 세 가지 뜰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을 능히 이루실 약속이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